주의 얼굴빛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따라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얼굴빛이 다채롭고 풍성하고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환대는 생명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네, 오늘 2024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통치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집안은 한국 최고의 부자와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의 총애를 받는 고관이었고 그도 궁궐 대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이 와서 그의 모든 집과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는 죽이고 자신은 일본으로 끌고 가서 광산에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목에 풀칠할 때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고 한국에 돌아가는 작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일 합방이 되었고 그의 모든 땅과 재산은 다 뺏어갔고 그리고 그의 고향은 불탔고 그의 가족과 친척들도 다 몰살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제가 한국 상황으로 각색을 했지만 바로 이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엘리트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이제 차기 대제사장감이다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아름답고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BC 597년 유다를 점령합니다. 도시를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에스겔을 포함한 모두 유능한 1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를 살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제사장을 직을 수행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어요. 제사 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럼 제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마저 두 눈을 뺀 채 바벨론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유대는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오늘 그런 에스겔에게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에스겔에게 1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리고 2절 심이 말라 비틀어진 뼈로 아주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3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은 유다가 멸망한 지 약 12년 후, BC 585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서 살력당한 많은 사람의 시체가 골짜기에 수북히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일 때 쌓여있는 시체처럼 쌓여 있습니다. 매장도 못해요.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먹습니다. 남은 뼈가 있는데 그 뼈들도 다 말라 비틀어져서 가루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죠.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 이렇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벨론 유대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뼈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다 나른뼈 같은 상황이고요.
에스겔 역시 마른 뼈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마른 뼈인데, 그런데 저 큰 골짜기에 가득한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요? 지금 그걸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에스겔의 심정입니다. 우리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에 이런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법적인 그냥 허울만의 관계지 집에서 완전히 각방을 써요. 이제 말도 섞지 않고 밥도 안 먹습니다. 재정도 반반, 나의 것, 내 것. 그런 정말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몇 년째 방에 나오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의 50만 명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생기란 하나도 없는 우리 아들과 딸들, 그 공부에, 그 경쟁에 지친 아들의 딸과 얼굴에 정말로 다시 생기가 가득히 피어오를 때가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희망은 있는가란 이 질문에 한 지식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미 죽은 것에는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저는 지난주 우리 교육 목사님으로부터 가슴 아픈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유아부에 함께 예배할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가 우리 몇 명의 과거 성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우리 홈커밍 데이 하니까 오시라고. 그런데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 교회를 가는데 상동교회가 과연 그런 곳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어두운 질문이 있습니다. 상동교회가 다시 민족에게 생기를 주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마른 뼈 같은 우리 아들과 딸들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꿈과 소망이 없어서 시름시름 경쟁에 생명을 잃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명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크레딧 카드 주면, 아이폰 사주면, 명품옷 사주면 아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력으로 막 환히 웃어. 물론 하루 이틀은 그러겠죠? 완전히 깨진 관계인데 아내에게 명품 백 사주고 다이아 반지 사주면 그 관계가 다시 생기 있는 관계가 될까요? 하루 이틀? 우리 교회 빚이 50억 뭐 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빚이 싹 사라졌어요. 명도가 다 되고 건물이 싹 비우면 우리가 민족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다음에 빈 건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또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고 갈등하지는 않을까요? 당의 구역회 임원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동교회가 그렇게 3시간, 4시간 혹은 8시간 당회와 임원회를 해서 우리 교회를 살렸을까요? 혹시 더 마른 뼈가 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번뜩이는 갑자기 생각나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죽어도 오라. 이 의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인류 역사를 보시면 역사상 가장 인간을 많이 죽인 것은 바로 내가 상대보다 지혜롭고 옳다는 의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마른 뼈가 되게 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문제 없어. 한국 교회, 우리 교회 그래도 잘 되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이미 마른 뼈라고 직시하는 것이 옳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른 뼈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가루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1절,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많이 들었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또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닐까요? 봉사하러 다닐까요? 교사로 가르치러 다닐까요? 교제하러 다닐까요?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경 66권, 그리고 특별히 성경 구약 39권에서 여호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아 너희가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런데 마른 뼈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른 뼈 같은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하여? 대언하여. 네가 대신 선포해. 바로 대언입니다. 그래서 4절뿐 아니라 7절, 9절, 10절, 12절 그 마른 뼈가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되는 그 모든 살아나는 과정에 이 대언이 있습니다. 대언. 그런데 대언해야 하는 에스겔도 마른 뼈입니다. 희망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제사장이란 자신의 역할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도 가문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구약에서 가장 구약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이전까지 구약의 핵심은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기에 제사는 완전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무너질 때 아이러니하게 그동안 잊혀진 하나가 발견되었죠. 뭐가 발견되었을까요? 바로 율법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제 에스겔은요, 제사장이란 직업과 소명이 끝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끝났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끝났다고 절망했는데, 우리는 무덤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그 무덤의 자리에서 에스겔은 제사의 시대를 끝내고 말씀의 시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에스겔이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대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대언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그럼 도대체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수단입니다. 소통의 수단. 근데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데 상대방에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마른 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을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신학적으로 하면 셀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품성 그 자체가 소통돼서 말씀을 전달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품성이 역사해서 그를 그 말씀같이 존재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짐과 저주와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담당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셀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십자가 속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모든 인생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셀프 커뮤니케이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언이란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했으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순종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해? 아니요, 그건 대언이 아닙니다. 대언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소통하고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기독교의 능력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른 뼈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언은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들을 귀를 열어주는 겁니다. 듣게끔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른 뼈인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무덤, 우리의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리로 오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변해서요? 우리 교회 문제가 다 사라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야 그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대언자는요, 그 말씀을 듣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른 뼈예요. 온갖 세상의 경쟁과 아픔에 상처받고 혹은 우리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혹은 나에게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도 상처받고 관계도 멀어진 이미 마른 뼈들입니다. 각이 돋아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초청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로 와. 안 옵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면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대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달부터 5월을 있을 이 VIP를 홈커밍 제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일단 말씀을 들으면 반은 성공입니다. 5절 내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서 너희가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의 말씀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 어떻게 그 마른 뼈가 구체적으로 살아나는지 그 과정이 보여줍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습니다. 인격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인격의 과정이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대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주 나와야 됩니까? 매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은요 도저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생기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리송성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6일 동안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7일째 와서는 함성으로 소리 지르고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내가 흙에서 진토에서 사람을 빚고 내 영혼으로 생기가 했는데, 내가 말씀으로 그렇게 했는데 마른 뼈 다시 가루된 것도 내가 힘줄을 붙이고 살을 내어 가죽으로 덮어 살게 할 수 없더냐? 너가 내가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말씀인 것을 인정하면 대언하라. 가감없이 대언하라. 그러면 내가 대언한 말로 그들이 살리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6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대언자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대언자입니다. 당신이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처럼요, 이제 꿈도 잃어버리고 직업도 재물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무덤에서 오늘 1절처럼 여호와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권능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너도 직업 제사장이 아니라, 직업 목사가 아니라 대언자가 돼. 너도 집에서 물질을 통해서 아이를 조금 밝게 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생기를 주는 진짜 영적 아버지가 돼. 교회에서 그냥 생기 없는 말로, 건네주는 말로 인사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건네주는, 권면하는 권사가 돼.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 절망의 때 오히려 제사의 시대를 종말하고 말씀의 시대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이 건물의 시대를 종말하고 말씀의 시대를 시작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끝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시작하고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의 말은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로마서에 보면 결국에는 거짓을 낳습니다. 상처를 줍니다.
서로를 찔러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른 뼈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싶다면 우리는 딱 하나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그렇게 대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기도해야 할 제목은 바로 제가 직업 제사장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행정가가 아니라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도 대언자들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만이 대언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으로 또 아침에 큐티어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주는 그 말씀이 다 대언입니다. 속회에서 여러분이 그 대언은요, 말만 전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속도원들의 아픔과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여러분이 그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 그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김집사 힘들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 여보, 오늘 말씀을 보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했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김거사, 요새 힘들지? 근데 우리가 힘들수록 세상 의지하면 안 돼.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 잠언 3장 5에서 6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대언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홈커밍 데이 임명식을 합니다. 우리 지역 총무님들, 또 선교 회장님들, 또 교회학교 부장님들 대표로 하지만 다 우리는 다 임명자들입니다. 대언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홈커밍 데이 합니까? 그들에게 딱 하나예요. 말씀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회에서 말씀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고, 우리의 속회에서 말씀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꺼내놓고, 우리의 속회에서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인간의 말이 있으면 그들이 와서 또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교회에, 우리의 교제에 말씀이 베이스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나 사람의 편견이 베이스되어 있다면 그들이 우리 선교회에 와서, 교제에 와서 살아날까요? 우리의 바나바 임명식 합니다. 바나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바나바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대언하면요 반드시 두 개가 일어납니다. 첫째, 소리입니다. 그리고 뼈들이 맞춰지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는요 소리가 없어요. 죽은 교회 가면
어느 게 죽은 교회냐? 일주일 내내 소리가 없어요. 일요일만 잠시 몇 시간 예배만, 형식적인 예배만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와서 인간의 말 쓰지 않고 대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리입니다. 기도 소리입니다. 찬양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요, 기도 소리보다 아이들이 7층 복도에서 뛰노는 소리가 더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입니다. 입뼈와 젖뼈가 함께 서로 연결되는 움직임입니다. 이 표현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비로소 각자의 주쟁만 했던, 일반적인 말만 했던 사람들이 셀프 커뮤니케이션, 진정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김 권사가 이 말을 한 것이구나. 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 말을 한 게 그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되고 소통되어 진정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요, 마른 뼈가 된 자신의 무덤에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마른 뼈인데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를, 이웃을, 형제 자매를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대언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에스겔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에스겔이 대언함으로 함께 살아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로 초청하여 인간적인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대언하는 우리나 초청받는 그들이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초청할 대상자를 쓰는 거예요. 꼭 써주세요.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적어도 2명 이상을 꼭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설교만이 대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밥 먹을 때, 교제할 때, 커피 마실 때 하는 모든 말들이 대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말, 우리의 생각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하고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12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12절 보여주실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